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8절까지 구약성경 357쪽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나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러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수아서 우리가 마지막 시간인데요.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호와께로 향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한 가지의 비유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립니다. 비와 눈이 내리면 그것이 땅을 다 적시게 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다 없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땅에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린 그 수분이 결국에는 땅에 심겨져 있는 씨앗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 결국에는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씨앗이 자라기까지는 또 열매가 맺혀지기까지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또 이게 정말로 자라는 것은 맞는 것인지 이게 열매는 맺게 되는 것인지 이런 의구심이 들 때도 사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씨앗이 자라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반드시 씨앗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혹은 볼 수 있든 볼 수 없든 간에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지난 3개월 동안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새벽과 주일날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요. 이제 물론 새벽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벌써 말씀을 마쳤지만 오늘 주일날 이렇게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여호수아서 24장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 23장은 여호수아의 1차 고별 설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급들을 모아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선포한 것이고요. 이번에는 세겜 땅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다 불러 모아다가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다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했던 2차 고별 설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굉장히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고 또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24장 전체가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서 24장의 마지막 쪽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두 번의 장례식이 나옵니다. 두 번의 장례식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그래서 딥낫 세라라는 곳에 장사가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장례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건 어떤 장례식이냐?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요셉의 유고를 갖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유고를 이제 어디에다 장사를 지내느냐? 세겜 땅에다가 묻게 되는 하관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이런 장례의 절차가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오늘 32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수아서 24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서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여호수아서니까 사실은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은 그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서니까요. 자, 그런데 갑자기 여호수아서에서 누구의 장례로 마지막으로 끝납니까? 요셉의 장례식으로 마지막으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좀 뜬금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이 죽은 지가 이 시점으로 얘기하자면 요셉이 죽은 지가 약 500여 년이 지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5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을 이제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조선시대 시작하자마자 장례식이 있었는데 이 장례식이 언제 끝나느냐? 구한 말에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사실은 우리가 뜬금없는 이야기도 하고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생각이 들기도 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에는 요셉의 장례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비록 시간이 흘러도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을 요셉의 유고를 세겜에 장사하는 일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증명해내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죽음에 앞서서 이런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요.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신의 유고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지고 가서 지금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애굽에 살고 있지만 지금 요셉은 지금 애굽에 있죠? 애굽에서 죽지만 자기가 죽은 이후에 반드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니까 그때 들어가서 내 유고를 여기에 묻지 말고 그것을 가져다가 어디에다 묻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꼭 묻어다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분명히 증명되어지는 것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신의 장례식이 가나안 땅에서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증명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겼던 말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셉의 유언은 모세가 출애굽할 때 지켜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아가라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할 때 당시에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었습니까? 막 뒤에서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한가롭게 여러분들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갈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잊지 않았어요. 요셉의 유고를 다 챙겨가지고 그리고 떠난 거예요. 어디 땅을? 애굽 땅을 떠난 겁니다. 애굽 땅을 떠날 때 무엇을 가지고 왔다고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요셉의 유고를 운구하는 행렬이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행렬이 되었던 것이고, 또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누구의 유고는 그대로 있는 겁니까? 요셉의 유고는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을 모두 정복한 이후에, 그리고 그 땅의 새 주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요셉의 유고를 안장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의 장례식은 몇 년 만에 다 이루어진 겁니까? 500여 년 동안 이루어진 거예요. 500여 년 동안. 왜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았잖아요. 그죠? 길게 보면 430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약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요셉의 장례식은 여전히 하관이 된 상태입니까? 안 된 상태입니까? 발인도 안 된 상태예요. 우리가 보통 장례식을 치르게 되면은 한 4가지 단계를 이렇게 거치게 돼요. 첫 번째는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되죠. 또 한 번은 입관을 하게 돼요. 또 한 번은 발인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에 뭐 할까요? 하관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렸다고 치고 입관은 했는데 발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언제 발인한 거예요? 400년 지난 다음에 출애굽할 때 발인한 거예요. 하관은 언제 한 겁니까? 다 마치고 한 거예요. 그러니 모든 순간들이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출애굽하는 과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사는 과정, 정복하는 모든 과정들이 기나긴 그림으로 본다면, 큰 그림으로 본다면 요셉의 장례식의 여정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400년 동안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것도,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들도 길게 보면 어떤 과정 아래에 있는 겁니까? 요셉의, 따라합시다, 요셉의 장례식. 그렇죠, 요셉의 장례식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왜 요셉의 장례식에 이렇게 집중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 고백했던 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장면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유골이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될 때
무엇을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신다. 내 유골이 가나안 땅에 묻혀지게 될 때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대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의 유골은 그가 살고 죽었던 애굽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묻히게 되면서 비록 시간이 흘러도 상황은 변하고 역사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은 물론 광야의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음이 이렇게 증명되어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승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희로애락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보이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그러한 날들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기뻐하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의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약속은 쉼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이 여호수아가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새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세겜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던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도 없고, 그러면 이제 누가 이 땅을 이끌어 갈 것인가? 어떤 믿음이면 가능한 겁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가나안의 참된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얼마든지 우리도 모세가 될 수 있고 여호수아가 될 수 있고 가나안의 새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이루어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매우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4절 15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를지 아니면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며 따를지 언제 결정하라? 따라합시다. 오늘 결정하라. 오늘 결정하라.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당연하다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잘 대답했죠. 정말 멋지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섬길지 우상을 섬길지 오늘 택하라는 여호수아의 말에 여호와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질문을 여러분들 할게요. 여기 잘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고 사랑하지 못해요. 이상하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아멘한 거 보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이상하죠? 하나도 안 이상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는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너희들 하나님 잘 믿지 못하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못할 거야. 아멘 했는데 아멘이 노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이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가? 아니 잘 섬기겠다고 대답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23절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의 신상들을 치워버려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까? 그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은 이후에 나름대로 오랜 시간 동안 평안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쫓겨나지 않으려고 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때로는 철병거를 앞세우기도 하고 죽기 살기로 쫓겨나지 않으려고도 하면서 많은 싸움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아가면서 새로운 경험을 막 시작했던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농사를 져봤습니까? 안 져봤습니까? 안 져봤단 말이에요. 농사도 져보고 와 땅에서 막 소출이 나고 막 이런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가나안의 새 주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을 조금씩 따르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보였던 거예요. 물론 드러내놓고 우상을 섬기진 않았지만 이제는 공공연한 비밀이 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었고 드러내놓지는 않아요. 내가 우상을 섬겨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나 가슴속에, 마음속에, 삶속에 무엇 다 품고 있었던 겁니까?
우상들 다 품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평화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보내요. 그러나 그 평안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평안이 참 좋은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을 보면서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평화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샬롬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이 임하셔야 돼요. 평안은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하지만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안할 때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안이 정말로 평안이 되길 원한다면 치열하게 믿음을 갖고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만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니, 물론 여러분들이 평안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평화를 누릴 만한 믿음의 자격들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평안이 진짜 평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어디에 불러 모으느냐? 세겜에 불러 모아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여호와를 선택하실 것인지 오늘 결정해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각자가 숨기고 있고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을 다 치워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말로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말로만 하나님을 따른다 이야기하지 말고,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 안에 더러운 우상들을 다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향하고,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새로워져야 된다. 오늘 결단해야 된다. 버리라, 버려라, 버려라.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이라는 곳에 모이게 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게 돼요. 세 가지 이유 정도가 돼요. 지금까지 이미 다 말씀드렸던 건데, 세겜에 모인 이유를 통해서 우리 세 가지를 정리해 보려고 해요. 먼저 세겜이라는 곳은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땅인데요, 첫 번째로 중요했던 장면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정착했을 때 이 세겜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 땅을 누가 주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장소가 어디냐? 세겜이었어요.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사랑하는 여러분, 세겜이라는 곳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된 곳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겜에 서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언약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이게 한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요, 이 세겜은 야곱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야곱이 베델이라는 곳으로 마지막으로 올라가기 이전에 이 세겜에서 참 아픔을 당해요. 그건 뭐냐 하면 야곱에게는 딸 하나가 있었는데요,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세겜 성에 사는 하몰의 가문의 동일한 이름이죠, 세겜이라는 청년에게 이 디나가 몹쓸 짓을 당해요. 완전히 몸이 망가져요. 다 너무너무 아픈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 두 사람, 르우벤과 레위가 나서서 이 세겜성의 남자들을 모두 다 칼로 살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겜 땅에는요, 이 학살이 일어난 장소였어요. 더 이상 이 세겜 땅에서 살 수 없게 된 야곱의 가족이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가 어디로 와야 된다. 베델로 와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세겜을 떠나 베델로 향하게 될 때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의 가문들에도 무엇이 많았던 겁니까? 우상들이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베델로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은 그래서 그 많은 아픔을 통하여 야곱에게 우상을 섬겼던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우상들과 모든 잘못된 것들을 세겜에 다 묻고 누구를 향해 나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 세겜을 하나님께 선택해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어 하나님 앞에 묻고 떠나는 곳이 어디냐? 세겜이었던 것입니다. 세겜은 새롭게 출발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 세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세겜에 모이게 한 이유는 새롭게 출발하자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묻어두고 과거의 잘못도 우리의 허물도 우리의 죄악도 우리의 모든 우상들도 다 묻어두고 이제는 주님을 향해 새롭게 출발하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이게 했던 것이죠. 또한 세겜은요 어떤 장소였냐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두 부류로 나눠서 두 개의 산의 사람들을 나누게 하셨어요. 그리고서 그곳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 산이 어디냐? 축복의 산은 그리심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주의 산을 에발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산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서로 산이 마주보고 있어요. 한쪽은 축복의 그리심산, 한쪽은 저주의 에발산이에요. 그런데 축복과 저주 가운데 있는 그 산 중앙에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세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겜에 모이게 함으로 인하여서 축복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저주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오늘 어떻게 하라고요? 택하라. 그러니까 세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한 것은 결정하라는 겁니다. 축복의 길을 갈 것인지 저주의 길을 갈 것인지 결정하라. 언제 결정하라? 오늘, 지금, 이 순간 결정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땅에 다 묻어두고 결단하고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지난달의 모든 잘못됨과 부족함과 연약한 것을 야곱이 세겜의 상수리 나무에 다 묻었던 것처럼 다 묻어버리고 이제 베델로 향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결단을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부터 누구를 향하도록? 하나님을 향하도록 결단하며 출발하기 위해 세겜에 모이기를서 결단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어제 결단을 했어도 다시금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은 언제여야 하느냐? 오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 믿음이 좋았어도 오늘 믿음 좋으셔야 됩니다. 오늘 믿음이 좋아도 내일도 믿음 좋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숙제를 내드릴게요. 다음 주에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모일 때까지 하루하루를 여러분 결단해 보세요. 내가 오늘 제일 좋은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결단해 보세요. 그리고 주일날 와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을 언제 결단하는 것이다? 오늘 결단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보이고 사실은 만질 수 있어야 결정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이것을 결정하고 따른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이 뭐예요? 진짜 믿음인 것이죠. 비록 내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변화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느껴지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저런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안이 사라지기도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는 결단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늘 이 시간 내가 결단하고 나의 삶을 세겜에 묻고 다시금 출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장소, 바로 오늘 그곳 세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요셉과 야곱과 여호수아에게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수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우리의 이제는 불신앙을 땅에 묻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내 삶의 우상들이 있다면 다 묻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따른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도, 나의 부족함도 다 이제는 세겜에 묻고 다시금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합니다. 따라합시다. 오늘 여호와를 향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결단하기로 오늘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기로 결정한 삶은 날마다의 오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세워가는 믿음의 기념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날마다 새로워질 때마다 주님의 믿음의 기념비가 하나하나씩 세워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